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함께 믿음과 기쁨 가운데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5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세운 호아레스 신학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호아레스 신학교 졸업식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졸업하는 졸업생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멕시코 땅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멀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곳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 신이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사람을 통해 문제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실패와 후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죠. 때로는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 하 말씀을 보면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실수합니다. 다윗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윗의 특별함이 있죠. 다윗에게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힘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아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말씀하죠. 다윗은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앉아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특별함이고 다윗이 가진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짜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줄 아는 사람인가? 이것이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앉을 줄 아는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아 있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앉을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앉는다는 것은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합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친밀함이 있는 관계에는 솔직함이 있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울 수도 있고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겉모습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양을 치던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양을 돌보면서 틈만 나면 하프를 연주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다윗의 취미생활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서스럼 없이 나아가 자신의 모든 속마음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솔직히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속에 두려움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언제나 교회에서 밝게 웃으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너무나 힘듭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자서 어려움을 짊어지려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힘드네요. 힘들어도 교회에서는 아닌 척 웃으며 지냈는데 이제는 너무나 견디기 힘드네요. 그 집사님이 고민을 나눠주셔서 함께 듣고 기도했지만 저는 그 집사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과 고민과 마음의 힘든 부분들을 고백하시라고 권면드렸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예배 후에 혼자 본당에 남아서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솔직히 모든 마음을 고백하고 맡겨드리니까 이제는 마음이 너무나도 가볍고 평안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은 내 영혼이 숨을 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일 때문에 바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느라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바쁜 사역 가운데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조차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는 친밀하고 함께 연합되는 그 시간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펴놓고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국 군대가 코앞까지 따라왔어도 담대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보고 낙심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낙심합니다. 자녀 문제로 무너집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죠. 한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너무 불안해했습니다. 계속 마음속으로 이번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으셨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단다. 하나님은 너의 길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이미 내가 갈 길을 열어 놓으셨단다.
그 학생은 엄마의 그 말이 마음 깊이 남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의 한마디 덕분에 결국 시험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그 학생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본문 23절에서 2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삶을 붙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아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달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25절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막연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담대하게 기도하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았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20년을 넘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청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그 권사님의 남편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눈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성취하시는 미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권사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20년 동안 자신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고 하죠.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신뢰하는 것인 것이죠. 본문 29절에서 다윗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다윗은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기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내 뜻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힘은 완벽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을 줄 아는 데서 다윗의 능력이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새벽 예배 후에 잠시라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앉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믿음을 나타내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앉아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